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가득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조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죠? 경조부만큼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부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웰빙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는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죽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건강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또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의 최전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경조부원들을 주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경조부를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정관념이 조금 있으시죠? 이런 거예요. 키가 크면 싱겁다. 키 큰 사람은 재미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키 크면서 재밌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성격이 좋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주관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 분비의 문제로 당뇨병이 걸리는 거지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이 잘 아시는 사골은 오래 끓일수록 좋다. 그쵸?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한 3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 끓이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3번 이상은 끓이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걸 한번 끓여 놓으시면 일주일 내내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금방 질려버려요. 우리 3번이 딱 좋다고 합니다. 3번까지만 끓이셔서 아주 맛있게 그렇게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고정관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고정관념들을 많이 깨트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배도 강조하고 기도도 강조하고 말씀도 강조하고 전도, 구제, 양육, 교육 그리고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까지 다 강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요, 예배와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안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육과 양육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정말로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데 내 안에서는 양육도 조금 배우고 싶고 교육도 조금 배우면 나중에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교회가 그것에 강점 있는 교회에서 직접 현장에서 배운다면 훨씬 더 효과 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교육과 양육에 탁월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었던 교회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참 많은 프로그램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나 또 제자 훈련, 기도학교, 부부사랑학교,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제 목회의 순간들을 이어올 수 있게 했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웠던 모든 그런 배움들이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다 있으실 거예요. 모두가 각자에 맞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데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안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풀어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또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거나 또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정의할 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감동을 받아 나타내는 인간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정의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11장을 잘 살펴보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은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받은 유업도 아니고 장래 후손들이 받게 될 그 유업이지만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머리로만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성도와 신방했던 것이 좀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이 성도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였습니다. 봉사도 했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요, 예배 생활도 잘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자기 맡은 바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마음이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의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복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이 자꾸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이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신방을 요청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좀 이 설교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만족을 위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도 많고요, 희생해야 될 때도 많고요,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배려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유아레스테오라는 그 원어를 갖고 있는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가장 선명한 정의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토론하지만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분명한 대답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물은요, 분자식으로 H2O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물 분자는 한 개의 산소 원자와 그것의 단일화된 결합으로 연결된 두 개의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핵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중성자를 더 가지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두 가지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시죠? 제가 이거를 계속 이해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는데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요즘같이 더운 날에 물이 없으면 목말라도 마시질 못합니다. 그리고 농작물들은요,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 결국 모두가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뭐죠? 라고 묻는다면 다양한 정의와 또 이론과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달리 해보면 이런 거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서 하는 분명한 이야기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있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어렵지 않으나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이상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앞에 토라지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거나 속회 드리거나 어디서든지 내가 기쁜 게 먼저였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이렇게 우리 예사랑처럼 찬양팀의 싱어로 섰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어요. 믿음보다 내 감정이 더 우선시됐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던 선생님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맨날 옛날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뭐 실로암, 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좋은 걸 어떻게, 이런 것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인 저에게는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의 당시는 소리엘이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소리엘 같은 이런 좀 찬양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부르면 나도 너무 은혜가 되고 내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은혜가 될 텐데 라는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계속 부탁을 드리다가 선생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선생님 제가 찬양팀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고 찬양팀을 그만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보통 전도사 하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딱 하고 나서 이제 찬양 콘티를 짜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그 선생님처럼 콘티를 짜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만을 내가 콘티를 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머리가 띵한 거죠. 분명 나는 그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아는 찬양, 모두가 함께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고 나서 참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새로운 찬양 잘 안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부르는 찬양, 뭔가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자꾸만 콘티에 집어넣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셔야 하잖아요. 내가 기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만족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를 고민하고 진심이 담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오해하는 것이요, 믿음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겠어 라고 그렇게 믿음을 한다는 거죠. 안 그러신가요? 뭔가 내가 간절한 것 그거 하나님께 얻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라면 미신이 훨씬 잘합니다. 소위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원을 빌어주는데 전문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점을 보고 구슬하는 이 무속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 2017년도쯤에 그 조선일보 기사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히면 약 100만 명 정도의 무속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00만 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50명 중에 한 명이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50명 중에 한 명이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을까? 그만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무속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점집에는 안 가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점집에 갔어요. 그래서 뭔가 점을 봐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요거는 한 5만 원짜리 부족 하나만 쓰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채를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가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50만 원짜리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면서 부족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왔는데도 이게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구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머리를 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부족을 쓰고 구슬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계는 신경을 쓰지 않겠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는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요, 이런 미신처럼 되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문제를 만났어요. 야, 기도하면 이루어줄 거야. 근데 물론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예스인지 논지 기다리라는 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야, 기도하면 돼. 근데 야,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야, 우리 저기 부흥성에 있으니까 한번 와.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 될 거야. 그리고 그때도 안 돼요? 그러면 야, 금식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작은 어떤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더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강구하여서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만 놓쳐요.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빠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그건 성실한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족 옆에서 세 가족을 보던 성도들이 목사님, 이 성도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봉사시키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보통 좀 대형 교회들은요, 1년이라는 시간을 둡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두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헌금 생활 좀 하는 것 같으면 아이, 봉사해도 돼.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몰래 봉사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고 나다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뭔가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관계 가운데 문제가 벌어져서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 없네라고 합니다. 그게 맞나요? 이분이 잘 성숙해서 교회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동역자인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세워놓고 안 한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영혼이 주님께 떠나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그와 함께함으로 그를 정말로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본성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점점 커지면서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장수하는 것, 그것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이 내 행복이 되고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 더러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제약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말만 쏟아놓고 돌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취직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편 9편 17절에 보면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만이 스올, 다시 말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린 자들도 그러하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지 않는 자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마땅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애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큰 미션을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상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계속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하겠지만 계속 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상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역경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성령의 소리, 내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 기쁘시게 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요, 두 팔 벌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